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7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주니 그가 내게 은총을 결정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전하여 다윗이 죽은 것을 조사하라. 다윗의 신복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시험들을 하고 그 은혜의 중동을 다윗이 잡고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이르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사람 사람을 명령하고 마가방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수문으로 지르쳤고 소바와 아람 사람과 아람 사람을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를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도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그가 승리하였었던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많은 땅을 정복하였다. 우리 8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도 또 다윗이 암몬과 아람 동맹군을 싸워서 이제 저들을 붙들려는 그러한 전쟁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그 배경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잠깐 우리가 읽었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 암몬 왕, 이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들 하논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1, 2절에 보니까 이 나하스가 살아있었을 때 암몬 왕이 이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좀 갚고자 하는 이거는 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이제 부친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한 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상을 당하여서 있는데 내가 조문객을 보내서 좀 위로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그 이제 아람 이 왕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보낸 그 신복들, 이 조문객들이 그 아람 나라에 이르게 되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람 자손의 방백들이 그 왕이 되는 한운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부친 왕 죽은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여튼 이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왕에게 자꾸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운이 이제 그 다윗의 조문 사절단 그 신복들을 잡아가지고 이 모욕하는 그런 이 행동을 하였으니 저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버리고 그 바지를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이 볼품사납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가지고 돌려보냈다라고. 사신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모욕을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선전포고하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절단이 그냥 완전히 지금 막 이렇게 흉한 조롱석들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돌아오니 저들이 민망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나를 대표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여리고성에서 그 수염이 사라질까지 기다리도록 오도록 하라 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암몬 이 왕은 큰 결례를 행해야 되고 이제 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6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어느 왕이 이러한 것을 보고 지금도 뭐 이란하고 막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서로 보복전을 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다윗이 당연히 이제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암몬 자손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쳐들어올 것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방어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아람 왕이 요청했어요. 아람 지방에는 뭐 우리 사막 블레셋 땅도 여러 5개 지역으로 나눠져가지고 여러 왕들이 있었었는데 이 아람에도 하는 큰 넓은 지역에 유브라데 강의 넓은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이 역대 이 상해 19장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6절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그래서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여러 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1,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내면서 마병과 이 군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병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병사들을 군사들을 상내었다라고 이렇게 역대상에도 말씀해 주고 상내었다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일병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다라고 상내하다는 것은 돈 주고 용병들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여러 왕들이 돈을 받고 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막 왕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큰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다윗아 너가 우리 지금 암몬을 쳐들어와서 너희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 성을 지키고 너희는 공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진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숫자에 이 많과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군대 장관을 요압을 중심으로 하여서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용사들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하랬어요. 나가서 이제 이 요압이 이스라엘 이제 용사들 군사들을 데리고서는 암몬 자손이 암몬 성읍에 이르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기에는 지금 아람 군대들이 있고 저기에는 지금 암몬 자손들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 이 요압이 어떻게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수로 말한다고 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압이 그 적진의 그 친거를 보고 나서 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저들이 이제 두 표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암몬 자손들과 여기 아람 군사들과 이렇게 두 표로 나눠 있으니까 이제 싸움도 두 표로 나눠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제 그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그러니까 너가 아우야, 너가 저쪽 이쪽 팀에는 너가 군대 장관이 너가 되도록 하고 이쪽은 내가 이끌도록 하여가지고 나는 아람 사람을 칠 것이고 너는 암몬 자손을 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만약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도와주도록 가서 도와주도록 하고 만약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서로 돕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담대하라. 저들이 숫자가 많고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하여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소급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요압이 다윗을 본받아서는지 신앙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 담대히 나아가서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히 싸우자 라고 해서 요압이 그 자기를 따르는 종자들을 데리고서는 아람 사람을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아람의 많은 용병들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정면을 그냥 다 도전하니까 저희들은 이 용병들은 자기네들 그 숫자만 보면 이 요압이 숫자에 보고서는 지가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갈 줄 알았었나 봐요. 그러는데 그냥 담대하게 나와서 막 하니까 이 용병들이 그냥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서는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용병들이 다 도망가니까 저기 암몬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아람 사람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 도망가게 돼가지고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부끄럽게도 자기 성읍에 그냥 들어가서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물론 이렇게 막 싸우진 않았지만 저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여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4절까지 읽은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러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되시더라 할지라도 물론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없는 이상 싸우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가지고 입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었어요. 좁은 사절단을 좋은 뜻으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내세워가지고 저렇게 오해하고서는 이 다윗의 선한 뜻을 가지고 저들은 이렇게 그 멸시해가지고 그 사절단을 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활이 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왜 다윗은 선한 뜻을 했는데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디 정탐꾼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7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상대방은 선을 대해줬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게도 악으로 갚았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선한 이 측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로 한편으로 봤었을 때 또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단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겠어. 아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압이 그 아우 아비새에게, 예, 아비새야,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싸우는데 서로 우리 돌아보아서, 만약에 나는 아람 군대하고 싸우고 너는 지금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데 내가 저들이 강하여 내가 밀릴 것 같으면 너가 좀 와서 도와주고, 너가 만약에 밀리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한 팀이 되었는데, 저들은 암몬 자손 여기 있고 아람 자손 여기 있는데 지금 아람 자손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암몬 자손도 같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것이 용병의 한계인 것입니까? 돈을 내 가지고 사람을 사왔으니까 여기 원래 이 암몬 자손 이 군사들하고 이 아람 군사들하고는 한 팀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한 민족도 아니고 한 사람들도 아니고 단합하기 힘드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싸움을 하는데 이 단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1월 달인가요? 이제 우리 뭐 뉴스 다 보고 했었지만, 우리 미국에 이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라고 하는 델타포스 이 특수부대가, 정예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오래전서부터 지금 이 마두로를 가지고 살상한다, 이 체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거기 지금 카리브에다가 이 많은 군사를 집결시켰을 때 베네수엘라도 막 첩첩산중으로 해가지고 다 방어했습니다. 그때 그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 부패 대통령, 그 사람은 특별히 세계 최강이었다라고 하는 쿠바의 아주 그냥 경호 요원들을 가지고, 특수 경호 요원들을 32명씩이나 데려와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둘러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미군의 델타포스가 가가지고 한 사람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 물론 헬기가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당했지만 아직 부상 중에서도 헬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그 나머지 병사들 다 데리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고, 아니 마두로를 체포하고 왔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가지고 체포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쿠바의 쿠바가 유명하다고 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의 자기네 요원들을 가지고 수출하면서 그거로 이제 막 외화도 벌어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정예부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실추되게 됐어. 그래서 뭐 신문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용병은 용병이다 라고 하는 용병. 돈 주고 사온 사람 틀리다라는 것이. 돈 주고 사온 사람 틀리다는 것이.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지라고 하는데 그만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용병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 특별히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가 되지, 여기서는 숫자도 10세라 할지라도 요압과 아비사 리더들부터 딱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서로 돌아와서 누가 밀리면은 와서 도와주도록 하자 라고 했었어요. 저기는 그저 자기네 숫자만 믿고서는 한 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는 한 팀이 되고 단결이 된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또 보면은 신앙으로 담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아까 나와 있지. 요압이 이제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10세지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10세 가운데 있지만 정신 차리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도록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선히 여기신 대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니,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한 자들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한 팀이 되고 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 앞에서 그만 그 많은 숫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고 부끄럽게도 피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람이 큰 나라였는데 저 유브라데 강이 큰 나라인데 아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 패하고 이 많은 연합군들이 다 패하고 말았다는 말이 해가지고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그 아람 여러 왕 중에서 하다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왕 중에 아람 여러 왕 중에서 하나인데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다시 연합군을 총동원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헬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소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를 가지고 이제 리더로 세운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다윗이 이때는 저들이 이제 1차 때 패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도전해 오겠구나.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우리도 더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되겠구나. 나도 나가서 싸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해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저 이 헬람에 치고 있는 그런 아람 군대와 함께 싸우게 되었다. 이때에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찔러 죽이게 되었고 결국은 이 하삿 에셀에게 리더하는 그 여러 아람 군사들은 저들이 패하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다.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아까도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11절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서 한쪽이 밀리면 내가 돕고 우리가 밀리면 너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로 단결된 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었었고 두 번째는 너는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까 우리 담대히 도전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진 것이 두 번째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쟁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하고 이란 전쟁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쟁이지만 우리 그동안에 2차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영전을 치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제가 개인전도 치르고 단체전도 치른다고 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까? 개인전에서 싸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전에 승리하시면 돼요. 단체전에 승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도 제가 우리 수도노회에 교단에 수도노회가 있어서 거기 노회에 참여하였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 중에서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승리해 나가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 교회가 그만 너무나 약화되어서 크게 후퇴하는 교회들도 있고 다 지금 전쟁에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명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 간판만 걸고 있는 교회 모두 못하고 다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교도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연세가 70세 80세 이상 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주일날 친교를 했어서 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교도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냥 하면서 도마수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다 못해요. 왜? 젊은이들 다 떠나고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몇몇 교회들은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상예비도 납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도 상예비들이 납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2배로 되는 교회들도 있고 붕했나 보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보죠. 더 성장해서 그런 교회들도 있고 약화된 교회들도 있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전에도 지금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을 개인전 싸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27절, 이 30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빌립보서 설교 몇 번 했었었고, 또 우리 당회 때라든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저와 우리 모두 당회원들이 깨어납시다 라고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 단체전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랬을 때 거기 나와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의심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우리 교회 우리 옛사람교회 처음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기마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내 이 등에 올라타라, 이 어깨에 올라타라라고 하면서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팔을 붙잡아주면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후퇴하지 않고 무게 잡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다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뭐 시험 들었어요, 나 안 할래요, 그냥 뭐 안 할래요, 다 빠져나가고 그냥, 아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마귀가 또 막 흔들어대니까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지금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전에서 교회가 지금 막 이거 밀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한번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또 마귀가 막 개인전으로 막 끌고 가니까 나 시험 들었습니다, 나 정말 저가 이게 막 정신에 나가야 되는데, 초창서부터 막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고 막 정신에 나가야 되는데 후퇴하고 침체되고 무너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니면 줄다리기 경기를 하든가 아니면 미식축구를 하든가 다 포지션에 서가지고 지금 마귀가 이 전쟁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전에도 탁 깨어 있어야 돼.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해야 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아까도 말한 거죠. 지금 마귀 생각, 우리가 숫자적으로 적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돌아봐서, 내가 밀리면 내가 너를 도와줘, 너가 밀리면 내가 도와줘. 두 번째는 당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 빈거라는 말이 벌써 두려워하면은 이거는 멸망의 빈거야, 즉 사인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 악한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막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하더라도, 저게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쇠사슬도 꽉 뒤에 묶여 있어가지고 정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저게 위험만 줄줄하지 날 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당대한 물어버리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죠. 벌써 두려워하면은 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지금 막 교회들이 패망하고 막 약해지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편한 대로 갑시다. 다 편해야 돼요. 안 모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도 그렇게 안 모이고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냥 개인적만 생각하고 단체전을 생각하니까 나 하나 생각하고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클로즈하고요. 친교도 안 된대요. 일병도 안 된대요. 다 힘들다고 그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힘들다 보니까 돈 아스면서 좋겠다는 거.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한다고 또 싫어하시네. 본인들 희생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면 다 후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현실 탓하고 상황 탓하고. 아니에요. 한 팀이 돼. 이걸 왜 한 팀이 돼? 누구 좋으라고? 조 목사 좋으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압이 아비새에게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읍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선히 여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 전군사들이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럴 때에서 또 마음을 치고 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도전하고 하면은 막 이런 겁만 줄 알았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처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것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또 교회는 약화되고 또 약화되는 것이. 그러면 마귀 조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계속 마귀 조화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용서하고 깨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춥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덥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얼마나 그들이 용맹한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도 담대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 그 성도 전진합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역사상으로도 많은 교회 있지만 승리하는 교회는 승리하고 지금도 뭐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있지만 이 지금 막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막 하는데 또 막 언론에서 막 미국 못한다 미국 못한다 한국 뉴스만 들어보면은 다 미국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잘못하고만 있는 것처럼 막 보도한다고. 한국도 미국의 여기 그 리버럴한 것들도 다 흔들어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그런. 오히려 보니까 아니 이란 편을 들어오고 이란. 이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전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개인전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는 단체전을 싸우고 개인전만 승리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 성모나 교회에 보내고 내가 너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는데 왜 단체전에 너만 혼자 청청하려고 하면서 단체전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던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세워서 내 포지션을 잘 지키고 이 단체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것처럼 양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만 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수차례 맞고 감옥에도 강도의 위험 그처럼 강한 아주 불사조예요. 죽을 결심하고. 디모데 너도 그래야 돼. 우리는 또 내가 너를 양육하고 한 것처럼 강한 자를 교회에서 길러내야 된다. 강한 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계속할 수 있다. 무슨 한인의 소속 멤버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을 길러내면은 다 마귀에게 당하게 돼서 영전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너가 은혜 속에서 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또 길러내고 또 길러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영원한 교회, 바통을 터치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 잘 써가십니다. 또 집사님 이어서 하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운동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또 좋은 그 군사들을 길러내가지고 또 우리 자신들 또 길러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로 또 계속해서 강한 군사발이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 양육하고 잘 출순된 사람을 길러내고 소리에 맞지. 수요 예배 어떻게 이 교회는 보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수요 예배를 잘 나오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낮에 이 찬양도 연습할 겸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찬양은 성가대에서 부르는데 성가대 보니까 어떤 대부분의 교회 성가대는 이제 다들 이제 권사님들 수준만 담으셨어. 성가대에 다들 연세 있는 분인데 근데 무슨 어떤 예원교회인가 어떤 그런 처음 들어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가대가 20, 30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은 찬양팀을 하는데 성가복들을 쫙 경건하게 입고서는 그냥 한 2, 300명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찬양을 성가복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가대는 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만 하시는 줄 알았지만 여기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성가대를 하네. 이 교회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왜 성가대는 꼭 우리 연세 많으신 분만 하고 젊은이들은 성가대 안 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소망이 있구나.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전혀 우리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벌이는 저희들이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받았으니 우리도 늘 승리하고 늘 승리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치고 들어옵니다. 늘 깨어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좋은 군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